성경을 우리가 보면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명확하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보다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계명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되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부담이 되세요? 야, 참 복된 말씀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아이고 참 이 말만 들으면 내가 그냥 저 쥐구멍에 라도 들어가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흥미로운 건 어버이 주일이 매년 있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거운 책임으로만 느껴지지, 이게 복받는 일이라서 내가 정말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게 우리에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계명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담이나 죄책감으로만 따르고 있다면 뭔가 그 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우리에게 그 계명이 받아들여진 방식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뭘까를 좀 다뤄보고 싶어요. 변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이 과연 뭐냐? 도대체 부모님을 좀 기쁘게 공경하고 싶은데 기쁘게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부모 공경의 일들을 좀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부모 공경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도 그렇고 뭐 유교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데에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죠, 그죠? 근데 그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주 안에서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공경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주 안에서밖에 없잖아요. 주 안에서가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밑바탕에 있는 기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게 그냥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부모님이 시키는 거라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말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일단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존귀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부모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다른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거지,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부모님의 뜻대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숭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을 덜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세상의 다른 종교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 공경을 해야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소를 끌고 저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어머니 허씨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소를 끌고서 막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다가 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닦으려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짓을 하니까 지나가던 임금님이 그걸 보셨다네요. 옛날에 임금님이 그걸 보셨어요. 아니 자네는 이 소가 저 지붕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알지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왜 소를 끌고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냐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그걸 다 하느냐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어머니에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이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소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말이 이미 글러먹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내 행위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임금님이 참 잘했다 그러고 상을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표정들을 하고 앉아.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여간 유교에서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즉시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언약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의 자녀는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으로서 자신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진짜 막 분노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낙심해가지고 엄마 아빠하고는 아주 끝장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는 되지 않도록 그걸 관리할 책임과 의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옛날 방식하고는 정말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가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농경사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가족이 대가족이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있어야 큰 농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가족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농토가 있고 그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늘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수백 년 동안 먹는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여러 곳을 떠돌면서 갖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시대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 집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채, 사랑채, 바깥채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요즘 아파트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좋은 거니까 6자녀, 7자녀, 심지어는 10명이 넘는 자녀를 낳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요즘은 한 자녀, 2자녀 이렇게 낳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옛날 여러 자녀가 한 부모님을 모실 때하고 같은 그런 분위기나 상황도 아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모님들의 수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죠. 그럼 우리들의 수명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수명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간병하거나 돌봐드려야 되는 시간 자체가 옛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일들이 단순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요즘은 공적 영역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특별히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변화됐는데 그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절대로 약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그것은 옳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공경의 방식은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농경사회에 그 한 집에서 아침에 농사지러 나가서 저녁에 오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인사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녀는 멀리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살기도 하는 이런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잖아요. 한 농토에서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멀리서 일하고 직장이 서로 다른 그런 상황, 또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교육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그냥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참 놀라운 게, 이 아파트라고 하는 그 불편한 구조 속에서도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통 내가 볼 때 효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건 아름다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떤 가정들은 그게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게 하면서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모시기는 모시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안 모실 수 없어서 어떤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기는 하는데 아침마다 그 부모님 꼴도 보기 싫다는 식으로 다 표정으로 다 드러내면서 나가버려. 같이 살기는 하는데 들어올 때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얼굴 마주칠까 봐 숨어가서 들어가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려. 그리고 그 한 집에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집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효를 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은 부모님과의 항상 그 협의 아래서 상의를 해 드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겠지만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가지고 부모님께 해 드릴 수 있는 다른 공경의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냥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이 내게 감사한 분들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들이 되고 공경하는 행동들이 되겠지만 감사가 없는 마음속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공경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현실 안에서 가능한 가장 진심 어린 공경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일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부모님께 그런 공경을 드리려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께 보답해 드려야지. 길러주셨으니까 봉양해야지. 여러분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개념이 많잖아요. 낳아주셨으니까 뭐 내가 힘들어도 갚아야지. 부채의식. 길러주셨으니까 그거 뭐 길러주신 만큼은 내가 그래도 갚아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마치 뭐 우리가 빚졌으니까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아닌 부채의식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그만큼 갚았다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해서 공경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 다음은 내가 한 만큼 나는 했어.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너도 나만큼 해봐 임마. 계란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공경은 무너지겠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선하다, 의롭다,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서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즉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감사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도 똑같아야 돼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채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공경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가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죠?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난 감사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강사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김창옥 씨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유명 강사인 김창옥이 있어요. 근데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는 못 배운 어머니시래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 아버지셨대요. 그러니까 농마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못하는 분을 말하는, 귀가 하여간 안 들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귀가 안 들리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그 어머니는 못 배운 분이니까 여섯 자녀가를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을 한 번도 이쁘게 해보신 적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이 싸우고 그러면은 얼마나 거칠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녀들이 야, 막 싸우는 애들 보고 그런데 야, 너희들끼리 다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지는 놈은 가서 뒤져버려라 이런대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되게 참 교양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자랐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나가서 뒤져버려라 이런데요. 자기가 용돈을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용돈을 받은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죠? 야, 고맙다, 너희들도 쓸 것 없을 텐데 많이 애썼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뭐단디 그따위 것들을 보낸다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신대요.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의 그런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말들을 해석해서 듣게 되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거친 이유는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하나라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단디 그런 돈들을 보내냐라고 말하면 그거는 빨리 입금해라 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들으니까 입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말씀할 때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 안 하지만 자기에게 거친 말을 쏟아붓는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는구나 라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요, 자기의 해학이나 유머 감각은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의 그 이해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감정에 의한 겁니까?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범사가 다 이제는 감사하게 그 부모님들을 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 주 안에서 내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한 적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부모님을 나는 잘 섬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새 시대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걸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냥 알잖아 그럴까요? 아니 말 안 하면 몰라? 다 내 마음 알잖아 이러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 놓고 내 속에는 그러죠.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은 그럴 거예요. 몰라 이 새끼야. 그러실 거예요 사실. 뭘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해야지 알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이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긴 또 안 하려고 이렇게 아멘이 작아지고.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중요한 게. 두 번째, 말을 들어드려야 돼요.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예요. 효만을 가르치는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유교에서 만든 걸까요? 불교에서 만든 걸까요? 기독교에서 만든 걸까요? 그거 어떻게 알죠? 사실 효를 강조하는 거는 기독교보다 유교나 이런 데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유교나 다른 종교 같은데, 이 대학원을 만든 분은 그 인천에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든 대학원 대학교예요. 효만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대학원 대학교에 나오는 논문들 가운데 회상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상요법이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옛날을 회상해서 옛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되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마 그 얘기 지금 100번은 들었어요. 제발 좀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 시작할 때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치매에 안 걸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끊임없이 옛날을 회상하는 그 회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대학원 대학교에서 통계 자료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논문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논문들이.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드려도 그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바로 그런 말인 것이죠. 부모님이 연로해질수록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오늘의 이야기나 미래의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되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끊어먹죠, 그죠? 아이고 듣기 싫어 정말. 아주 대놓고 얘기해 자기 엄마 아빠한테.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잘 들어드리고 끊지 않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넘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형편 넘치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없는데 자녀들 보고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효도해라,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겠죠, 우리 교회에는.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효를 전문적으로 이 대학원 대학교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효를 가지고 효의 본뜻을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HYO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효를 써놓고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armony of Young and Old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 사이에 조화라는 거예요. 효를 예전 같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뭘 해드리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대학원 대학교에서 효라는 걸 다 돌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가장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효라는 것은 어른과 젊은이들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되더라, 이렇게 이분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부모님에게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먹었다 그러면, 엄마 요즘 어머니 김치 생각나는데 엄마 김치 어떻게 담아요? 그 맛은 어떻게 내요?
한번 저 담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와가지고 같이 어머니하고 그 음식을 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조화예요. 어머니가 같이 식당에 갔는데 키오스크 앞에 서더니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굳어 계셔. 엄마 저리 가요.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엄마 이거 처음이라 좀 낯설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엄마랑 같이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저렇게 눌러보세요. 어머니가 한번 해보면 그다음부터 그 어머니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조화가, 이 하모니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심각한, 세상과 가까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것, 그걸 그 옆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그걸 조곤조곤 가르쳐드리고 손자 손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실 때 이제 매일 우리가 오지 못해도 엄마 화상통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상통화하는 법 같은 걸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같이 통화를 하고 화상으로 주고받고 옛날같이 꼭 매일 아침 안부 물으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관계는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라는 것이죠. 조화. 형편이 없으면 시간을 대신 내드리기도 하고, 예? 시간이 없으면 내가 간단하게 진심 어린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또 전화 한 통도 하기가 어려우면 문자라도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가면서 간단하게 문자 하나 넣는 게 어려운 일이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 시대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왜 기도로 섬겨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늙고 어차피 세상 떠나가실 거예요. 얼마나 남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80, 90대면 세상 안 떠난 사람도 있습니까? 많이 사는 사람들, 100살 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남아있는 수명은 뻔한 거예요. 그 뻔한 수명을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님 영원한 천국을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가정이 부모 공경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그 가정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바른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바른 지배를 받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질서가 바르게 서면 부모는 자신의 사랑과 절제로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부모가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부모님은 단순하게 늙어가는 부모님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힘쓰는 부모님이 되실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노인이 될 거냐 어른이 될 거냐. 노인은 늙으면 다 되는 게 노인이지만 어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마음속에 너그러움과 사랑과 폭넓은 이해심을 가질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른들은 품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부모나 자녀가 다 닮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추구하는 효의 모습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가실 때, 아니, 뭐 이 예배 끝나자마자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꺼내서 부모님에게 당장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설교의 마무리예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라도 하나 보내시거나 전화라도 한 통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를 너무나도 새롭게 할 아주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